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석 명절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꼭 방역 수칙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실천과 노력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잊지 마시고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명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뵙고 인사드리러 갈 때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 퍼즐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을 퍼즐에 비유할까요? 네, 우리 인생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조각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죠. 그 인생의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여러분들보다 이제 앞선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이 말에 조금 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의 퍼즐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질 때 내가 어느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이러한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나갈 때 점점 그림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이라는 것이 참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이제 초반부이지만 저의 삶을 잠깐이라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도 여러분과 함께 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이게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어요.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저의 인생의 송두리째 다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헌신이 내 마음속에 확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또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을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삶의 경험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이 나누지 못해서 다음에 꼭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퍼즐, 지금은 큰 퍼즐 안에 뭐 1000피스, 뭐 10,000피스 이러한 퍼즐 안에 내 인생의 조각들이 어딘가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조각들이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러한 현실이 부닥쳤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처해졌을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퍼즐이 조각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조각조각에는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조각도 있고요. 또 기쁨이라는 조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였던 추억의 조각들도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었던 조각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저도 또 그리고 부모님들 또 윗세대가 겪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인생의 퍼즐에 대한 많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퍼즐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다양한 사건, 또 다양한 관계, 또 다양한 형태의 모음들이 바로 퍼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서로 같지 않은 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전혀 끊김이나 막힘없이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조각의 모음은 커다란 그림을 이루어서 결국에 나라는 작품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조화로운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저 인생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한 폭의 퍼즐이라는 이름을 담기가 무색할 만큼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또 멋있는 인생을,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고, 애굽의 노예 속에서도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냥 요셉의 인생이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에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중간중간 그의 삶 속에서도 걱정과 고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힘듦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와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5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요셉의 복수심이 타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엎드렸던 형들이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요셉의 꿈을 꿨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볕단이,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만났던 꿈, 형들이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때가 바로 이 앞전에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두 번째 11개의 별이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점이 뭐였냐면, 요셉의 삶은 요셉의 자신이나 또 형들이나 바로에게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히브리식 표현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 자신의 삶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기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순종과 겸손의 고백,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요.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순간도 비록 인간적인 마음은 괴롭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상황을 나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정말 목숨을 끊을 것만 같은, 목숨을 끊어서 이 고통을 없앨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전에도 같은 말로 형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짐과 이 두려움을 덜어준 적이 있는데요. 이 4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자신을 이곳에 판 형님들이 행위지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들의 마음속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의도를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창세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미리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총리의 자리에도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도 탁월한 국정 운영을 통해서 가정 총무와 또 감옥의 총무로 훈련받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 같아서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조각들도, 고통의 조각들도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그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조각이었던 거죠. 결국 애굽에 온 요셉은 단지 그의 형제와 가족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와 또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살려내었고, 더 나아가서 곧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난도, 그 어려움도 인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을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이루는 도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도 자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조각도, 슬픔의 조각도,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까지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방향키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평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고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감사와 고백이 쌓여가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결국에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과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이 시기에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명절을 지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어려움을 주지만 이번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방역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놓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